편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보낸 편지라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굉장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보낸 편지, 나에게 상관없는 편지라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우리에게 감격적인 것도 없고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아주 exciting journey입니다. 아주 감격적인 journey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랑 속에서 막 내 마음이 들떠있고 내 마음이 격동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녀간에 만날 때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자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 마음에 심한 여러 가지 기쁨과 또 떨림과 이런 것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바로 말씀 만나는 건데 이 말씀 만날 때마다 감격이 있고 떨림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편지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성경이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돼가지고 어떤 말로 보고 싶으면 그 말로 보게 되면 되니까 얼마나 축복을 받은 우리들입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매일 새롭게 되는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 보면은 우리 겉사람 후패하지만 속사람 날로 세운다는 말씀은 그 말씀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새로운 청춘으로 안겨주는 시편 103편 5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항상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기 로마서 16장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편지 보내는 그 수신자들에게 문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관계가 확실히 되어 있는 전도자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가지고 한 전도가 아닙니다. 확실히 전도해서 그들에게 감사와 그들에게 축복을 주고 그들에게 격려를 주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18절에 나오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근데 그 믿음은 곧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또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도 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17절에 보시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는 것은 믿음이 순종으로 될 때만 그 믿음이 구원받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신 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했죠.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믿고 순종해야죠. 그 순종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죄를 씻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외부적으로 믿는 척하죠. 그러나 그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행렬에 타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죠. 그러므로 여기 요나서 1장부터 16절 말씀 보게 되면 철저하게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믿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아주 확실하게 증거한 전도자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10장 1절 보시면은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천거하노니, 이 여자입니다. 여자 교회 일꾼입니다. 겐그레아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 바로 남쪽입니다. 그래서 그 곳에 세운 교회죠. 그러나 이 당시의 교회는 전부 가정교회입니다. 거기가 다 가정교회죠.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가 지금 누구의 손에 의해서 로마에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베베라는 그런 여자 일꾼을 통해서 이제 로마에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대접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다 보면 베베를 보내면서, 여자일꾼을 보내면서 아주 성대 대접을 철저히 하라, 사랑으로 대접하라. 왜냐하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를 위해서 그토록 많은 수고를 했고 애썼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또 3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자기 집에서 교회에 모이는 그러한 아주 믿음이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입니다. 보통 친구로 동역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부활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제 동역자가 된 이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라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 있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도 이렇게 열심히 있는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외부적인 열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2절 3절 보시면은 우리가 열심히 있는데 그리스도 의를 모르고 열심을 내는 수가 있죠. 이런 것은 다 절망으로 이끌고 완전히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완전히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성을 다해야죠. 외부적으로 아무리 충성을 다해도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로마서 10장 1절 2절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열심히 했습니까?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들은 꼭 날짜를 지키고 시간을 지키고 옷을 입고 벗고 하고 계속 교회의 형식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마태복음 23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은 깨끗이 하지만 대적과 잔은 깨끗이 하지만 속은 더럽다고 했습니다. 속이 더러워서는 절대로 청구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나를 만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계속 씻어나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다시 5절에 보시면 또 저희 교회에도, 여기 교회라는 것은 가정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살아가는 예배 내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서 처음 익은 열매니라. 아시아에서 처음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의 함께한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기 이름들을 보게 되면은 로마 사람들 이름도 있고 헬라 사람들 이름도 있고 유대 사람들 이름이 있는 것을 보아서 여러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민족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부 전하는 것이 전부 유대인만 아닙니다. 헬라인도 끼어 있고 로마인도 끼어 있고 여러 사람들이 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면은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8절에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폴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디구에게 문안하라. 여기도 보면은 그리스도 안, 주 안, 그 안을 자꾸 얘기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동역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고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고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합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해 있지 않고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말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가 합해 있어야죠. 우리와 함께. 그럼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가진 영이 합해져야만 그분이 죽고 산 경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그분과 합하지 않고 말로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과 마음의 죄를 씻어서 깨끗이 되어 그분이 죽고 산 경험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말씀을 쓸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서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전부 그리스도 안, 주 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주 안 그리스도 안을 전부 무시해버리고 사람들의 이름의 연구에 바쁩니다. 어떤 때 사람이었느냐, 어느 날 사람이었느냐, 계속 사람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시대적인 것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해결책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이야말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다 환경이 다르고 또 배운 것이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르고 뭐 다른 건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문안의 편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죠. 11절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하더라. 나기수의 권석주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하더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하더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하더라. 전부 주 안을 빼지 않았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 4장 4를 보면은 감옥 속에서 갇혀 있으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어요. 주 안에서.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과 합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영과 합한 그런 사람 되어서 기뻐하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감격도 기쁨도 평강도 없습니다. 내가 평강이 없고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무시해버리고 내가 환경 때문에 그런가 보다, 운이 나빠서 그런가 보다, 뭐 재수가 없어 그런가 보다.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누구나 다 고통을 당해요. 누구나 다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있어야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격이 오고 오늘 하루의 삶이 즐거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삶이 즐거운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믿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와서 복을 받으려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못하러 우리가 이 시간을 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하노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는 바로 나의 어머니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바로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어머니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 하겠습니다. 바로 말씀을 듣고 믿음에 있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없고 딸이 없는 사람이 할지라도 믿음의 딸과 믿음의 아이를 얼마든지 아들을 낳을 수 있죠. 이사야서 54장 1절에 기록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전 믿음의 사람들은 한 집안 식구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죠.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하노라.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로와 그 자매와 올름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하노라. 전부 이 사도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 여기도 수십 명 문안 편지를 보내면서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나에게 있어서 그 사랑이 너희들에게 가는 그러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거룩하게, 거기 보신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니라 했습니다. 서로 입맞춤으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까운 사이죠. 멀리 있는 사이가 아닙니다. 서로 입맞추며 서로 문안하라. 아주 철저하게 사랑과의 관계를 갖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무효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보시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버지를 사랑하라. 그리고 반드시 뒤따라하는 것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헛것이지요. 요한에서 4장 20절 말씀과 같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철저하면 목자와 성도의 관계도 철저하고 성도들과 관계도 철저하고 완전히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증거가 나타날 때 과연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지 않고는 참 거짓말장이요, 이주인격자요, 잘못된 길에서 허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낮 괴로움 속에 살고 있죠. 잠에도 그리고 일할 때에도 계속 괴로움이 있는 것은 이와 같이 그래서 사랑이 이웃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멀리 보이지 않는 사람이 이웃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바로 같이 사는 사람, 바로 같이 일하는 사람, 바로 우리와 함께 놀고 같이 먹고 마시는 사람이 이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며 자기를 돕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이런 사람들에게 감사와 그리고 격려와
그들에게 문화를 드린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반드시 사랑 관계에서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 완전히 거짓말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도 오랫동안 믿고도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점점 퇴폐하는 이유는 옆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은 점점 그 사랑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16절과 10절 보시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리라. 모든 아시아에 선포된 교회, 모든 아시아의 말씀으로 채워진 교회가 전부 너희들 위로하느니라. 너희들은 혼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사람이 많다는 말씀이죠. 1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교회에 보면은 분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떠나라 했어요. 그 사람 붙잡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지 말고 떠나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그런 사람 떠나라.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없어집니다. 디모데 후서 2장에 보시면은 그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디모데 후서 2장.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확실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싸우지 말라 했느냐? 디모데 후서 2장 14절을 보시면은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케 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교회의 싸움과 말다툼이 있는 곳에는 그것을 듣는 자까지도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분쟁을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라 했습니다. 완전히 떠나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6장에 돌아가시면 18절에 보시면 이같이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이 자기의 배는 자기 유익만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가지고 믿고 예수를 증거하면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전부 거짓 선자들, 거짓 선교사들입니다. 거짓 크리스찬들이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이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얼마나 이렇게 남을 속이려는 사기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굉장히 정보가 많고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가기가 딱 좋죠. 진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말씀 받는 것뿐이지 아름답게 서술해 놓은 것은 참 문제죠. 얼마 전에 닥터 신이 한국에 갔다 오면서 그 한국에 가보니까 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불경을 읽지 않느냐? 불교도 좀 읽어라. 그리고 예배도 미션스쿨에서 이화대교나 또는 서강대교나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중이 와서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리고 어떤 때는 캐톨릭 신부 와서 예배 드리고 아주 망하는 길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봐야지 이단이 어떻고 또는 불경이 어떻고 그걸 알면 될 줄 아는 것이면 안 됩니다. 그걸 알아도 오직 복음만 알아야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한국이 굉장히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지만은 잘못 가고 있는 사실을 제가 듣고 너무너무나 놀란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런 말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들어봤을 때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아주 공교롭게 잘 설명을 아주 끝스픽합니다. 굉장히 말 잘합니다. 굉장히 농담 잘하고 좋은 얘기 잘하고 좋은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진리가 없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에 보시면은 골로새 2장 이 말씀을 더 확실하게 증거한 말씀들이 들어있죠. 골로새 2장 보시면은 골로새 2장 4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개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들이 말을 잘하고 또 아는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아가지고 그럴듯하게 그래서
거기 그 한국에 있는 그 어떤 아주 그 굉장한 분인가 봐요.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이분이 그 철학자들에 대한 또 불정에 대한 이런 것을 해가지고 얼마나 얘기를 잘하는지 그 얘기 아주 그냥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아주 유혹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얘기를 잘하는지. 그런데 그 얘기 속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보세요. 2장 8절에 보시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는 것이 오늘날 모든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자꾸 논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의 교회들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알기만 하면, 그 비밀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으면서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증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교회 예배를 봐도 그 말이 세상 말로 차였으면 그것은 완전히 그리스도가 없는 가짜 교회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교회죠. 그런 교회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는 게 일수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 여러 유대인들이 또한 굉장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저들을 미혹하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1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라 했습니다. 항상 악을 보고 선을 행하라.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그랬습니다. 악이 오면 악으로 대항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함으로 그 악이 점점 더 불어나는 무서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9절 한번 보시면은 3장 19절 배만 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시면은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가지면은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생각을 두는 것입니다. 땅의 생각이 있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전부 땅의 것을 가지고 인간의 초등학문을 가지고 인간의 철학을 가지고 인간의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만 얘기하죠. 말씀만 얘기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어디다가 잡지에 신문에 또는 무슨 얘기에 중점을 둘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인 주요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서 4장을 보시면 4장 우리가 선에 지혜롭고 악에 미련하라고 했죠. 그런데 예레미야 4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1절에 보시면은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망한 일만 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악은 열심히 행하지만은 선을 행할 줄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만 하면은 악은 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에서 마음에서 써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어와가지고 그분의 말씀이 행해지기 때문에 선한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끗함 받게 되면 악은 생각이 안 나고 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이 있으면, 깨끗이 아니면 계속 악도 나오고 선도 나오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한 대로 악에는 미련하고 그리고 선에는 지혜로운 말씀이 바로 우리는 선만 행하라. 근데 선만 행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용서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안 되죠. 다시 로마서 10장 19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곧 하나님이 사탄의 세력을 다 물리칠 수 있다. 그러니 인내하고 꾸준히 선을 행하는데 열심을 다하라 했습니다. 선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은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리라. 이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문안을 끝내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있는 편에서 자기가 그 편지 쓰는 그 편에서 지금 문안을 합니다. 이 편지를 대해서 하는 나 더디오라는 사람이 이 로마서를 대신해 썼습니다. 그래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리라. 주 안에서라는 말이 수없이 나오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입니다. 24절에 보시면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 가이오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끌어가며 식사를 대접하고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사람이 교회 식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주인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라. 그 성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제무도 예수를 믿고 이렇게 문안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입자들은 빠졌다고 했는데 모든 사본에서 입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본은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그러한 입자들이 빠져 있습니다. 거기 빠졌다고 했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췄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여기도 정말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나의 복음은 나의 복음 했습니다. 나의 그리스도,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죠. 나의 기쁜 소식,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받아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이제 내가 가진 편지, 내가 가진 그리스도,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렇습니다. 확실하고 대담한 말씀이죠.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 명을 쫓아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는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신 지혜로 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 기쁜 소식이죠.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보시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주 견고한, 그리스도가 바로 반석이기 때문에 견고한,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이 반석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고 모래에 세워진 집, 말씀에 세워지지 않고 세상에게 세워지고 초등학문에 세워지고 철학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는 무너지나, 그러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된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죠. 고린도서 3장 10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과 깨끗해진 가운데 들어오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한 우리는 모래에 세운 집 같아서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나에게 핍박과 문제가 오면 하나님을 다 부인하고 떠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학생들이 열심으로 스쿨버스를 타고 교회에 썬데이스쿨에 오지만은, 그러나 대학에 가서는 전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왜?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기 때문에. 전부 그림을 가지고 얘기했고, 파피쇼를 가지고 얘기했고, 전부 세상 윤리를 가지고 얘기했고, 도덕을 가지고 얘기했고, 전부 스케이팅장에서 얘기했고, 볼링장에서 얘기했고, 그러니 그리스도가 있을 수가 없죠. 체육관을 세워서 운동을 했죠. 그러므로 아무리 버스에 태워다니고 호강을 하면서 썬데이스쿨에 다녀도
결국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유가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모래 위에. 반석에 세워야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 1장에 가보시면, 골로새 1장 가보시면 그 비밀이 거기에 있어요. 골로새 1장. 비밀이 과연 무엇인가? 골로새 1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것입니다. 의리의리한 짐을 지어놓고 그 속에서 살면서 목회를 한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죠. 고통과 고생에 따른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가짜 선교사, 가짜 목회자, 가짜 전도자를 금방 할 수 있어요. 생활의 어떤 것을 보면 금방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진 집이지 세상 물질에 세워진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즐길 거 다 즐기고 말할 거 다 말하고 욕할 거 다 하고 떨 거 다 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모든 고난과 역경을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짊어진 것이 바로 여기,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입니다.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 육체에 고난이 와도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개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아주 강렬한 호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보아서 안 됐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대혁명입니다. 개인의 혁명입니다. 교회의 혁명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굉장한 혁명이죠. 왜 혁명이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죠. 새 사람이 되니까 혁명이죠. 지금까지 누추하고 더럽고 보잘것없는 인간이 그리스도가 들어보는 말미암아 세상 물질에 탐하지 않고 세상 것에 탐하지 않고 세상 속에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몸과 다 바치겠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증거가 아닙니다. 너무 잘못된 것이죠. 25절,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성도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내가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섬기는 것이 뭐냐? 내 몸 전체를 다 주어서 피를 흘려서 죽고 사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죽을 정도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 개인의 욕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우리 개인에게 넘어갈 필요가 없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사는 사람 된 것입니다. 여기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정률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려 함이라 했습니다. 골로새 1장 25절에서 보신 대로 내가 이 땅을 사는 것은 곧 사람들의 믿음을 더하게 하고 사람들의 기쁨을 주게 산다고 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말랐습니다. 네, 자기가 죽기까지 때가 올 때까지 말하지 말랐습니다. 그러므로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사신 것이 비밀이에요. 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비밀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그를 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 가운데 택한 백성이 아닌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비춰가리라. 바로 이 비밀이 전해되면 그 빛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오게 되면 우리는 빛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빛이 나게 되는 거죠. 빛은 어딜 몰아내죠? 어디 죄죠? 죄를 몰아내고 우리 마음은 기뻐지고 쾌활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두 볼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눈이 뜬 사람이죠. 귀가 먼 사람이 아니고 눈이 먼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아니고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처럼 그렇게 회개치 않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빛이 들어와서 이제는 그 비밀이 나에게서 역사한 것입니다.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와 함께 합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그의 피로써 몸과 마음이 써서 깨끗하게 될 때 완전히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비밀을 하루에 한 번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몇 년을 깨닫겠습니까? 그것은 각자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러나 꾸준히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과 마음을 씻기만 하면은 그 비밀이 나에게 와서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여태까지 죄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새 것이 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죠. 새 것이 되었다. 사람들 없는 것에 중처럼 산속에 와서 나는 새 것이 되었다 아무래도 소용없죠. 시장터에 나와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와서 험악한 상태에 나와서 그 속에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한 우리는 헛믿는 예수지요. 헛믿는 하나님이죠. 헛믿는 예배죠.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서 믿는 예배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내 이웃, 가정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사셨다는 증거가 내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나타내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이제 우리 속에서 체험될 때 우리는 옛날 과거에 있던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새로운 크리스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부터 10절 말씀까지 어떻게 믿어야 되며 믿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한 구원 얻으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아주 귀한 로마서였습니다. 이 로마서가 나의 편지가 되면은 여러분들의 굉장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나오는 고린도 전서 후서를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쳤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자꾸 자주자주 리피트해서 읽으시면 읽을수록 여러분들의 영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져서 새로운 사람으로 아버지 역사하게 해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사람 되어서 아버지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우리들에게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릇 깨끗한 그릇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진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주의 말씀을 가득 차서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으옵소서.